삼계 진로 여해화라야 무금 요괄괄이로구나 나 답은 진형자가 십념생이라 일념불생 토해탈이니라 나 삼계 진로 여해와리라. 욕계, 색계, 삼계의 진로가, 생사 진로가, 생사, 흥망, 성쇠,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가 바다와 같다, 그 말이야. 막, 넓기가 바다와 같고, 그 깊기가 바다와 같고, 잠시도 쉬는 시간이 없이 파도에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수없이 일어나는 그와 같다. 그 말이야. 무고 무금 요괄괄이여 옛도 없고 이제도 없다. 그 말이야. 옛부터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렇다. 그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첫째 자기 일생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자기 가정 문제를 생각해 봐도 그럴 것이요, 이웃 문제를 생각해 봐도 그럴 것이요, 사회 문제를 생각해 봐도 그럴 것이고, 국가와 세계의 문제를 생각해 봐도 틀림없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러한 흥망성쇠와 생로병사와 생주이멸 끝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양자가 십념생이다. 다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시끄럽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시끄럽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다 야단이죠. 왜?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그러냐? 어찌 생각하면 합당치 않은 말로 들릴는지 모르지만, 세계가 뒤집어지거나 엎어지거나 자기가 통한 바가 없고 자기의 마음에 움직인 바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 해서 그런 상황을 자기한테 와서 그것이 부딪히는 거고, 과거로 무량겁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기의 일념을 근본으로 해서 온 세계가 벌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호수에서 돌 한 개를 던짐으로 해서 그 파도가 물결이 일어나 가지고 저 호수 저 가에까지 미쳐가듯이
자기의 한 생각이 우주 법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있음으로 해서 세계가 있고 자기가 있음으로 해서 법계가 있는 것이고 보면 법계는 바로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러한 도리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수행이 옅은 사람은 이런 말이 가슴속 깊이 와서 닿지 않을런지도 모르나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가 복잡하고 흥망성쇠가 있고 희로애락이 있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한 생각을 단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 생각이라 하는 것이 본래 남이 없다고는 진리를 깨닫고 보면 이 흥망성쇠 속에서 영원히 흥망성쇠와 생로병사가 없는 열반 안락의 경지에 들어갈 것이고 흥망성쇠가 없는 세계에 자기 한 몸이 주인공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한거 결제일을 맞이해서 많은 선객,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사부 대중이 이렇게 운집을 하셨습니다. 조실 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한거 결제 법문을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산승이 여러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을 이렇게 한 법당에서 만나서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심 녹음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제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한 목숨을 다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견성성불 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이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처음으로 방부를 드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초심자들도 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초심자를 위해서 화두에 관한 화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화두를 들고 공부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화두는 간단한 한마디 말에 지내지 못하지만은 이 한마디 말이라 하는 것은 공안이라고도 하고 화두라고도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말이나 모든 학문이나 모든 이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론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따져서 나름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선하는 데 있어서 활구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화두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학문 또는 철학, 불교의 교리 그런 걸 동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풀이를 하거나
알려고 해서는 처음부터서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 이론이나 사량 분별로 이것을 따진다고 하면은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56억 7천만 년 동안을 따진다 해도 종래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이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이나 이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활구참선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졸시문 녹음법문을 통해서도 자세히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화두는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화두입니다. 문헌상에 오르지 아니한 것까지 한다면 얼마나 많은 화두 공안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오늘 졸시무 법문을 통해서는 판치생모 화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주 스님께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조사는 달마 스님을 가리킨 말씀인데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데에 대해서 조주 스님은 판치생문이라 판치에 털이 났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판치에 털이 나. 판치. 태관절 판치란 게 무엇이냐? 판때기 판자 이빨 이자 판때기 이빨 판치에 털이 났다. 판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털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따져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져 들어가지 말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렇게만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나? 조주심이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느냐? 이렇게 해야지. 판치가 무엇이며 털이 났다는 게 대관절은 무엇이냐?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공부하는 방법이 처음부터서 잘못되어 간 것이라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럴싸한 결론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을 가는데 방향을 바로잡고 바로 가야 열심히 가면 서울에 도달하는 것이지 처음 출발할 때부터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열심히 갈수록 점점 엉뚱한 곳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느냐? 졸스님께서는 처음에는 이 무엇고 화두를 주시다가 이목고 화두를 주니까 이목고 화두를 가지고 이리저리 해서 혹 자기 나름대로 사량 분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판치생모 화두로서 말년에 모든 학인들에게 판치생모 화두로서 공부를 하도록 구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그 판치생모 화두 졸시무 법문에 의지해서 판치생모 화두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조시심 생존 시에 판치생모 화두를 타가지고 공부하신 그런 분도 있을 것이나 그분은 그런 대로 해 가시고 오늘 새로 화두를 타서 공부하실 분은 이 무엇고 한문으로는 시삼마 우리말로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목고 화두를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1700 화두
공안이 근본은 이목고로부터서 나왔고 모든 공안의 근본이 바로 이목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조 스님께서도 그때는 화두란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학인들에게 한 물견이란 말로서 이것을 이 무엇고와 화두와 같은 뜻을 가진 화두에 대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목고 화두를 하는 것이 누구나 누구에게나 좋은 화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목고 화두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고는 자세히 말하면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인데 경상도 사투리로는 이 무엇고 간단하게 이 무엇고 석자지만은 이것이 무엇인고 8자가 석자로 주어졌고 이 이목고가 이 무엇고 석자 글자가 문제가 아니라 대관절 이것이 무엇이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름이 무엇이냐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줄 알고 귀를 통해서 모든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리저리 생각할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도 아는 소소영령한 놈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보려고 해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도 없고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데 분명히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모양도 알 수가 없고 빛깔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는데 분명히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동차가 들 가는데 운전해가지고 운전사가 있듯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다, 성품이다, 의식이다, 진여다, 불성이다, 자성이다 그런 이름은 수없지 많지만은 그 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런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 그것은 누구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으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알 수 없는 의단으로 계속 참고를 해 나갈 때 그 의단이 점점 커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간절해지면 들려고 안 해도 이먹고 하고 챙기지 안 해도 체질로 챙겨진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간절한 의심이 크면 클수록 크게 깨닫게 된다고 고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엇고 해 갈수록 꽉 맥혀서 알 수가 없어야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나면 벌써 그것이 망상이다 그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의심 한 달을 해도 알 수가 없고 석 달을 해도 알 수가 없고 1년을 해도 알 수 없는 의단으로 나가야 공부가 되어가는 거지. 사량분별로 따져 들어가고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면 이것이로구나 한 망상이지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앞으로 참선을 해 나가신 분은 이런 점에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화두를 드는데 알 수 없는 의단으로만 의심을 해 가되 열심히 용을 쓰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가 올라가고 상기가 올라가서 골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을 호소하는 분을 간간히 보게 되는데 간절히 하라고는 했으나 용을 쓰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공부를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하되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느냐? 첫째,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은 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하고 허리는 쭉 펴되 너무 용을 써서 뒤로 자지마지하니 그렇게 너무 되게 그렇게 힘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정히 안되 어깨에 힘도 빼고 목에 힘도 빼고 그렇게 단정히 앉으면서도 힘을 빼고 안되 그것이 몸을 바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호흡을 고르게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호흡은 단전호흡 깊이 들어 마셨다가 조용히 내쉬되 코로 들어 마셨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조용히 코로 내쉬는데 처음에는 준비호흡으로 두 번 내지 세 번을 가슴이 벅차도록 가득 들어 마셨다가 한참 그 상태로 참았다가 입으로 후 하고 내쉬어. 그래서 허파에 가득 들어 마셨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후 하고 내뿜기를 세 번 정도 하면 허파 속에 있는 묵은 공기도 탁한 공기도 싹 밖으로 나가고 새 공기로서 허파를 청소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 호흡을 세 번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부터서는 들어 마시되 가슴으로 들어 마시지 말고 들어 마시는 호흡이 저 배꼽 밑에 단전을까지 들어 마시는 그런 기분으로 숨을 들어 마신다고 말이에요. 아랫배가 약간 볼록하도록 들어 마셨다가 한 3초 머물렀다가 조용히 내쉴 때는 아랫배가 차츰 홀쭉해지도록 하면서 코로 조용히 내쉬어. 이 단전 호흡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참선법 1, 2, 3번 녹음 테이프로 된 것이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것을 구해가지고 처음 하신 분은 그걸 자세히 여러 번 들으면서 하시면은 이 호흡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을 잘 고른 다음에는 화두를 들되 숨을 들어 마셨다가 잠시 머물렀다 내쉬면서 이 먹고 하면서 화두를 들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또 다 내셨으면 또 슬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맨 처음에 할 때 그런 식으로 차츰 들어가게 되면 참선하다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둥, 참선하다가 상기가 되어서 골이 아프다는 둥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병이 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행정진을 하고 용맹정진을 해도 좋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는 법도 모르고서 무조건 말뚝심이 나가지고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한답시고 용을 쓰고 하게 되면은 참선의 등력도 하기도 전에 병만 나가지고 그거 참선하다가 병만 났다고 이래가지고 참선 그거 할 것이 아니다. 나 참선하다 이런 병만 났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공부도 못하고 병 때문에 여러 해 동안을 고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참선하고자 한 사람까지 참선을 못하게 하는 본의 아닌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올바르게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해야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음식이 아무리 영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못 먹어가지고 체하거나 부작용이 나는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면서 화두를 들되 알 수 없는 의심을 들되 의심을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졸심 법문 가운데도 나왔지만은 화두를 이 단전 밑에다가 딱 두고서 수 없는 의심으로 이 먹고 이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숨을 내쉴 때 하지만 나중에는 숨을 내쉬거나 들어 마시거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항상 화두가 단전 밑에 있도록 알 수 없는 의심이 단전 밑에 있도록 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침체해가지고 혼침이 올 때는 그 화두를 미간에다가 두고 허라. 그리고 혼침이 없고 성성할 때는 화두를 이 단전에다 두고서 화두를 관하라. 이렇게 조사심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으니까 앞으로 공부가 차츰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방법도 참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화두라 하는 것은 간단한 한마디지만은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의단만 동로하도록만 잡들이 하면 마침내는 팔만대장경 진리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조사의 1700공안도 거기에서 해결이 날 것입니다. 바르게 공부해서 바르게 닦아가야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3년, 10년을 헛수고 해봤자 남는 것은 병만 처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견종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견종자가 되지 않고 삿된 소견에 떨어지지 않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바른 선지식의 지도에 의해서 수행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막지 수정 순생사하라 금일불휴 하일휴리오나 참선 필종 심사하라 감복 공부 일세윤회라나 막지 수정 순생사하라 흠일부유 하일휴류요 정에 따라서 생사에 따라가지 말아라. 정을 따르고 생사를 따른다는 게 무엇이냐? 인정 눈으로 보는 데에 따라가고 귀로 듣는 데에 따라가고 코로 냄새 맡는 데에 따라가고 맛에 따라가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생사에 따라가는 것은 수월하고 재미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도와는 정진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도를 닦는 사람은 모든 수용은 인연 따라서요.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찰밥이면 찰밥, 국수면 국수. 해주는 대로, 그날 나오는 대로 그것을 꼭꼭 잘 씹어서 먹으면서 먹되 화두를 들고 공양을 하라고 말이에요. 맛에 취해가지고 국수를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까지 먹고 목구멍에다 손을 넣으면 국수 가닥에 묻어나올 정도로 가득 먹고서 그래가지고 계속 끓으면서 그 정진이 될 것이냐고 말이에요. 국수를 스님네는 대체적으로 좋아하시지만은 아무리 국수가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과도히 먹을 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국수를 9그릇을 먹었다고 말이에요. 9그릇을 먹으니까 옆에 사람이 기왕이면 한 그릇 더 채워서 10그릇을 먹지 그 9그릇만 먹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돼지인 줄 알아? 잔뜩 먹고는 겨우 몸을 일으켜 가지고 가다가 문턱에 턱 걸려서 넘어졌다고 말이야. 역시 가루것은 힘이 없어. 그게 힘이 없어서 넘어졌을 거냐고 말이야. 잔뜩 먹고는 배가 무거워서 넘어졌다고 말이야. 수자 시임내 가운데는 워낙 단순하고 순진해서 그 국수 같은 거 보면 뭐 정말 양껏 먹고 종일 트림을 하더라도 다음에 보면 또 그런다고 말이야. 나는 수자 시임내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서 이런 우스개 말을 하게 됩니다마는 국수도 꼭꼭 씹어서 침과 잘 섞어서 적당히 먹어야 속도 편하고 너무 그 맛있다고 좋다고 해서 잔뜩 먹고 끌끌거리면 종일 속이 불편하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까지도 정진하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찰밥도 역시 그렇고 만두도 역시 그렇고 참선하는 스님은 어찌든지 음식을 잘 저작을 해서 천천히 적당한 양을 공양하시도록 권고를 합니다. 죽비만 치면은 당장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5분도 못 돼서 벌써 다 끝내고 앉아서 있는데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닙니다. 어간에 있는 구참시임내는 더 천천히 공양을 하셔서 하판에 있는 진지하는 참 신참시임내가 진지하고 나서도 충분히 공양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공양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그것도 참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며칠간은 천천히 공양을 하시다가 닷새 엿새도 못 가서 벌써 후닥딱 먹어요.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닙니다. 공양을 천천히 먹으면 소화제를 안 먹어도 소화가 잘 될 것이고 뱃속이 편해야 영양 흡수도 충분히 되고 영양 흡수가 잘 되어야 건강도 유지가 되어서 정진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위장은 중앙무기 토가 되어가지고 몸의 오장육부의 중심이기 때문에 위장이 편안해야 정신이 안정이 되고 또 영양을 충분히 흡수가 되어야 또 공부하는 힘도 거기서 나와줄 것입니다. 스님네뿐만이 아니라 보살선방의 보살님네들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 공부하시는 보살님네나 처사님네들,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분들은 주로 육식을 아니하고 채식을 하기 때문에 댁에서는 참 산의 진미를 뭐다 해서 영양을 여러 가지 고단백을 많이 흡수를 하시겠지만 절에서는 여러 가지 채소를 공양한다고 해봤자 고기니 생선이 이런 것도 못 잡수게 되게 되면은
채소에 밥이라도 쌀밥이나 잡곡밥이라도 잘 저작을 해서 잘 씹어서 충분히 잡숴야지. 죽비를 빨리 치기도 우닥도 하게 되면 한 그릇을 잡숴야 할 것을 쪼만큼 먹게 되면은 돌아서면서 배가 고플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힘이 빠지면은 힘이 너무 없으면은 공부에도 지장이 있는 것이니까 보살 선방이나 시민 선방에 공부하시는 도반 여러분들도 공양을 천천히 잡숫고 충분히 넉넉히 잡숫도록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42장경 하면은 원시경전이요, 근본경전으로 소승불교다 이렇게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2장경에도 분명히 활구참선이란 말도 없고 화두란 말도 없지만은 잘 알고 보면 충분히 활구참선의 근본 의지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출가 사무는 욕심을 끊고 애정을 버리며 식자심언이여 자기의 마음자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본 마음자리를 요달을 해야 할 것이되 무의법이여 무의법을 깨달라. 내무소득이여 안으로는 얻은 바가 없으며 밖으로 구한 바가 없으며 마음에는 도라고 하는 것에도 얽매이지 말아라. 도의 일체가 다 도 하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해가고 있는데 왜 도에 얽매이지 말아라고 하느냐. 정말 참선 입으로 하면서도 싫다고 이렇게 참선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턱 목에다 힘을 주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참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 겉으로는 제법 죽비를 치면은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4시간씩 앉아서 버틴다고 해서 그분이 꼭 참선을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형태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염무렴 생각하되 생각 없이 생각하며 말하되 말한 바 없이 말하며 닦되 닦은 바 없이 닦으며 증하되 증한 바 없이 증할지니 닦은 바 없이 닦으며 증한 바 없이 증한다고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활구참선의 소식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하도록 잡들이 하되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면서 알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하도록 화두를 참고해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밖으로 얻은 바가 없고 안으로 구한 바가 없고 도에도 얽매이지 않고 생각도 없으며 지은 바도 없으며 닦되 닦은 바가 없고 증하되 증한 바가 없이 이것을 바로 바르게 도를 닦는 것이라 한 것이다. 확실히 42장에 이 말씀이 있고 보면 지금도 역시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하느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실스님의 법문을 자주 듣고 들으면서 수행을 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부와 바로 개합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석 달 동안 비도 올 것이고 온도가 30도를 넘나드는 그런 삼복 성념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위를 이겨가면서 정진을 여법하게 알차게 해나가려면 조실스님의 법문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용화사에서
법보선언에서 보살선방에서 시민선언에서 공부하신 분, 세등선언이나 유봉사나 또는 승련사나 회롱사나 또 그 밖에 크고 작은 모든 수행처에서 공부하신 스님네나 보사님네 그리고 처사님네 모든 도반들이 비록 처소는 멀고 가까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실스님의 정법을 믿고 활구삼선에 의지해서 수행하신 분은 언제나 우리가 한자리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알뜰하게 정진을 하시기를 바라고 해제할 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을 하면서 산승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